가족전도 정말 힘든 일이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지 모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그 고통이 더 깊어져 갑니다. 이건 진짜 죄송하지만 모태신앙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일이에요. 모태신앙도 나름의 고충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쨌든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지옥 갈 걱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진짜든 아니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안 믿는 가족을 둔 입장에서는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뭔 얘기를 하든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족 전도가 쉽습니까? 참 어렵죠. 전도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라잖아요. 나의 믿음 생활을 회방을 안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어떤 메시지를 나누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되려 비난을 하거나 종교에 미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가족 전도에 힘써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답답한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힘들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이니까 힘든 것이죠.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힘들면 힘들수록 붙들어야 할 가족 전도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붙들수록 이것이 곧 효과적인 가족 전도의 길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족 전도의 원칙이 정립될 것이고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총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을 정돈하라. 의외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죄가 뭐죠?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들에 내가 성경을 기초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과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 이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리더급에 해당하는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에서부터 답이 잘 안 나와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개도 수도 없이 했겠죠? 그런데 쉽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죠. 남에게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이다. 복음의 내용을 정돈해야 한다는 것은 먼저는 내가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쉽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상대로 한 그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가? 기독교에서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성령님은 뭘 하시는 분이신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충 어디서 들어온 걸로 떼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부합되도록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쉽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하나 개념을 정돈하십시오. 두 번째, 논리보단 관계로 접근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리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논리로는 전도 대상자를 설복시킬 수 없습니다. 마음이 먼저 열리면 논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열려서 믿게 된 거지 논리적으로 설득되어서 믿게 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그 사랑 앞에 감화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냥 대번 믿어졌다면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회개를 했겠습니까?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트인 뒤에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며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족 전도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가족이랑 싸우는 거예요. 물론 이단 사이비 뿌리 깊은 유교, 불교 집안 등 안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일 때가 많죠. 또한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한 존재니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한편이 되어서 부모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본 분들 느끼시죠?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말이죠.
싸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지한 것이라는 사실을 어필하기 위해 강단 있게 말씀드릴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전도에 있어서 그런 강경한 대립구도가 그리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뻔한 얘기 같지만 관계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균형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70년이나 된 오래된 관계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불균형한 관계에서 균형된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건너뛰고 쉽게 설명해 볼게요. A, B, C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A와 B가 친합니다. 그리고 B는 C랑도 친해요. A는 B랑은 친한데 C랑은 안 친해요. 그런데 B가 C랑 친하니까 A도 점점 C랑 친해지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 반대로 A와 B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B는 C랑 친해요. 그러면 A는 C랑 친해지려 할까요? 잘 안 되는 거죠. A와 사이가 안 좋은 B가 C랑 친하면 친할수록 A는 C랑 더 멀어지기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한테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친구의 친한 사람과 나중에는 결국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죠. 내 친구의 친구와 친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친구 덕에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반대로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친구, 나랑 친구 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랑 친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에다가 내가 그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 사람의 친구도 그렇게 좋게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어울린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친구,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친구도 별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나랑 사이가 좋은 사람의 친구하고는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의 친구하고는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이걸 가족 전도에 적용하면요. 나는 하나님이랑 친해요. 그런데 가족이랑은 안 친해요. 그러면 가족이 나랑 친한 하나님과 친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 친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 친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 친해지라고 강요하고 그것 때문에 가족과 싸우면 싸울수록 가족은 하나님과 친해지기가 더 싫어지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과 친한 내가 가족과 친하면요, 가족이 하나님과 친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가 아니라 관계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을 전도하려면 가족과 먼저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야 나랑 화해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가족이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제가 어느 날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 저의 고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0년 넘게 기도하고 전도했지만 좀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제 부모님하고 비슷한 연배셨는데 당시에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저께 예수님 영접하셨어.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저는 20년을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은 50년을 넘게 기도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구나, 성급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어이 가족을 구원하시고야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가족 전도에 대한 저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굳건히 다지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의 과정이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먼저는 제가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마음이 편하니까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막 안달복달하면서 애를 쓸 때는 진도가 참 안 나갔는데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더라는 거죠. 저의 조급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방했던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그런 연약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 선용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노력하신 부분이 많아요. 겉보기에 제가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속이 썩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써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교회 문턱을 결국엔 넘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여정을 걷고 계십니다.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가족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말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왜 믿지 않는 가정에 저를 홀로 이렇게 먼저 부르셨는가?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는 이 가정에 보내신 것 자체가 이 가정을 구원해 내실 거란 의지를 보이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신기해요? 은혜잖아요. 내가 이 환경 가운데 예수님 믿고 사는 거 하나님이 이 가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포석으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정황적인 근거입니다. 가족 전도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증인이 되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또 전도를 위해 복음을 더 깊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정돈하십시오. 그것은 누구에게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논리가 아니라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족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고 있다면 가족과도 친해지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온 가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정황적인 사인이자 근거입니다. 성급한 마음에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면서 가족을 구원해 주실 주님이심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도전하십시오. 분명히 살려주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나와 가족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기를, 친밀해지기를,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의 가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